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게 부탁하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탁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탁이라는 거 잘 알듯이 일을 당부하여 맡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탁할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탁할 일이 생겼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사실 힘이 들어요.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건 얼마나 좀 그렇게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부탁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라. 하나님께 부탁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한 그런 뭡니까 이루어짐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것,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부모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부부지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들 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없다. 나는 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부탁할 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부탁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탁할 일이 있어요. 다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부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드리시되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라, 나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부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방법,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장래의 일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부탁하라. 사실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탁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어제까지, 바로 전까지 과거도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뭐가 어떻게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나아가는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성도, 가정, 사업체, 직장이 되자 하는 그러한 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발에서 모든 걸 부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사업체나 직장 혹은 인간관계라든가 자녀들의 이야기라든가 이거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들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부탁하라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떠나라고 좋을 텐데 떠나게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을 만한 나이입니다. 75이면 할아버지가 될 나이잖아요. 빠른 사람은 아마 증조 할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딸도 없는 아들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을 이루고는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일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던 그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더 많은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딱 한 명 주십니다. 하기야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머니가 첩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삭만 너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 명을 주셨는데 그때 나이가 바로 100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아들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된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눈앞의 일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하여튼 올해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갑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 부부가 있는데 목사가도 사실은 몸이 안 좋아요. 얼마 전까지도 수술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또 회복이 됐어요. 근데 사모님은 쌩쌩했어요. 강건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막 애쓰다가 연락이 딱 왔는데 목사님 하고 그 딸내미도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어요. 사위도 목사고. 그러니까 부부가 목사예요. 그 두 사람은 목사님하고 그냥 딱 그렇게만 왔어요. 까똑이.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들은 얘기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소천되셨대. 언제? 그랬더니 12월 달이래. 근데 왜 연락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전화번호 찾은 일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화번호를 찾으려는데 없었대요.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분명히 내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연락을 못 해갖고 1월 달에 갑자기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월달에 벌써 두 사람이 목사 한 분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죠. 사모님은 주무시다가 그랬대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딱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사고가 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막 여장들이에요. 사역을 잘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은 좀 골골대요. 생님처럼 얌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되어 바울과 사랑하고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를 따라. 바울과 실라가 왜 옥에 갇혔습니까? 왜 두들겨 맞고 상처난 몸으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갖다가 이 귀신병에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갖고 점을 치니까 잘 치는 거거든요. 아주 용한 정쟁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딱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우리가 듣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종교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해가지고 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왜 나를 옥에 가둬?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원망도 하고 한숨도 푹푹 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일이 잘 안 풀려나가면 한숨 쉴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쯤 되어서 맞은 상처가 제일 아플 때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 알잖아요. 밤이 아파요. 밤에. 낮에는 덜 아프고 밤에 꽤나 아픕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도 아플 그 즈음에 신음소리 내고 한숨 푹 쉬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만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죄수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야, 저것들 참 신기한 것들이다. 아니, 지가 믿는 신, 그 신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신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또 그 신에다가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네. 저것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은요, 바로 찬송과 기도가 끝나고 나서 후에 되어진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어지고 그 손에 묶여있던 사슬들이 다 풀려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수들은 몰라요. 하기야 바울과 신라도 우리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게 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탁할 것이 더 높은 곳이면 높은 곳일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만약에 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다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도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하나님의 위치, 나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내가 창조주다. 바로 내가 주관자다. 내가 모든 것 다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완벽하게 지으신 후에, 빠짐없이 지으신 후에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빠진 것 없이 다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거는 빠뜨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요거는 잊으셨을 거야. 아까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저는 기도를 빼먹었었어요. 그렇죠? 찬송 부르고 곧장 그냥 설교를 나가려는데 나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람은 이렇게 잊어먹어요. 잊어먹을 때 있어요. 그 항상 하던 것도 잊어먹어요. 얼마나 오래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건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신하였으니 지으시는 하나님과 없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되니까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에 비추어서 항상 하나님을 내 그 틀에다가, 생각의 틀에다가, 내 그릇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맞춰놓습니다. 요거는 하실 수 있고 요거는 하실 수 없고, 그렇게 내가 판단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내 틀에다가 가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틀에다가 가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오셔요. 신이 운행하였더라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라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부탁하게 되게 될 때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착각들을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우리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왜 범죄하고 타락해버리고 말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은 옳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혹가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자기의 말이 위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선악을 이길 만한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이길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선을 행할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선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못할 때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선악을 구분은 하는데 선악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시고 선악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의 게임에, 사탄의 게임에, 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따먹고 선악을 알기는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과연 사람이 언제부터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예전에는 좀 그래도 오래 갔다가 한 3살, 7살 되면은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3살, 7살 돼서 미운 3살이다, 미운 7살이다 그랬잖아요. 왜? 알면서도 잘 해가지고 아니하니까. 근데 요즘은 애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다 한다고. 얼마 안 돼서. 너무 빨라져가지고. 요거 요렇게 했다가 혼나는구나. 요거 요렇게 했다가 칭찬받는구나. 이걸 벌써 구분한다고 해요. 구분한다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예? 혼날 줄 알면서 모를 거야. 혼 안 날 거야. 그러고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선설이다, 선악설이다. 거기서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힘은 받았지만, 그러한 눈은 띄어졌지만 선악을 주장하지 않아서 선악을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지. 어쨌든 지으신 하나님, 내가 창조하고 내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탁하라. 그 누구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에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의롭게 내가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을 때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시리에 빠질 때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나라에 모든 천지가 아멘.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뿐만입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만연해 있던 그 우상 섬기는 자들, 바알의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그 영적인 대결에서,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뛰놀면서 바알의 단 앞에 기도하던 450명 선지자를 그냥 한순간에 다 못 빼고 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단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죠.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무너집니다. 너네가 내일 네 목이 네 몸에 붙어있지 않게 할 거다. 만약에 네 목이 네 몸에 붙어있다면 내가 신들의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다 네 몸을 내가 네 몸을 완전히 그냥 덩성해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토록이나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 도망가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한번 해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해냅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뺑소리를 쳐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뺑소리를 치다가 지금 로뎀나무에 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느냐?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먹을 거 마실 것도 없으니까 가다가 힘드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거의 그냥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얼굴 만지며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얼굴 만지면서 일으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와서 나를 일으켜줄까? 그거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려니 주의 사자가 강세섬에 옥구기의 강체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불을 쳐 가로되 늦게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 종교 탄압을 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탄압을 하는 헤롯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때 헤롯왕이 야고보,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은 신이 났죠. 그래 어떻게 했느냐? 기왕 죽이는 거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면 더 좋아할 거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지금 옥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날 꺼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참수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죽기 그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짱이 있었는지 될 때면 되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잠을 잤어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꽁꽁 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옆구리를 쳤다고 했어요. 아마 옆구리를 탁 바로 쳤는지 아니면 그냥 툭 쳤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이 다음에 나가는 보면.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저러렁 풀립니다. 감옥문이 저러렁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따라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상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잖아요. 꿈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꿈꾸다가 요즘은 뭐 그런 꿈꾼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왜 예전에는 그냥 막 공중을 팍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꿈 안 꿨습니까? 공중을 팍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키 큰 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점프를 하고 막 그냥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요. 나는 그런 꿈 나. 하여튼 지금 뭡니까? 그런 꿈들을 꾸면 키 큰 꿈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지금 사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의 소망은 그거죠. 옥에서 노임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잤을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환상을 보는가 보다. 환상을 보는. 그래가지고 감옥을 나와서 첫째 문 열리고 둘째 문 열리고 길가에 나오고 되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둘러보니까 자기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쇠사슬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그때야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옥에서 풀어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성도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체험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복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나를 그냥 꽁꽁 붙들어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놓은 것처럼 쇠사슬에 묶어놓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기도 한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탁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일으켜 줄 것이다. 일으킴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정말 신앙에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주저앉을 때, 혹이나 우리가 엎드러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질 줄로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